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또 앞으로 있을 일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다락방에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신 후에 그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지요? 또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오셨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또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앞으로 닥칠 고난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이 크기에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실 때에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슬프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구나. 그러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에 가서 그들을 앉히고 이곳에서 기도하라 하고,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또 데리고 가서 너희는 이곳에 와서 내 가까이 있는 곳에 이곳에 엎드려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기도의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쪽에 자리를 잡으시고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한지 그가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 알지만 밤중에는 쌀쌀합니다. 땀이 날 수가 없어요. 낮이라면 모르는데 밤중에 쌀쌀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에 열중했으면 땀이 났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처절하게 했으면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잠시 일어나서 가서 제자들을 보았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겠지. 전부 자고 있어요. 너희가 잠시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가 없더냐? 예수님 다시 오셔서 기도하십니다.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켰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쏟은 정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제자 훈련을 지금 다 마쳤어요. 제자 훈련 마친 후에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제 발을 씻깁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제 너하고 나는 하나다, 그 뜻이에요.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는데 3년이나 제자 훈련을 마쳤는데 그들은 지금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예수님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한참 기도하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가서 보니 제자들이 또 자고 있어요. 세상의 왕이라면 그들을 깨워가지고 꾸짖고 심하면 벌을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왕 중의 왕 예수께서는 그들을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리고 다시 가서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외로운 기도였을까요? 모든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그때에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있어요. 예수님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서 또 보았어요. 여전히 자고 있어요. 다시 또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 만약에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가룟 유다와 군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또 제사장들의 부하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웁니다. 자, 이제 때가 됐다. 일어서라. 제자들을 깨웠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당당합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찾아요. 예수님께서 앞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내가 그다. 그러니 나를 잡아가고 저들은 상관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마지막까지 생명을 내걸고 기도할 때에 함께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있던 그 제자들이 뭐 이쁘다고 끝까지 그 제자들을 보호해요.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도망가게 하고 당신이 앞서 나가서 제자들을 뒤로 하고 앞서 나가 체포당하고 그리고 이제 압송당하여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법정으로 끌려갔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갔고 그때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기에는 두 인물이 크게 대조가 됩니다. 어떻게 대조가 되나요? 기도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와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의 모습이 크게 대조가 돼요. 어떻게 그렇게 대조가 될까요? 대조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로 준비했고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잠을 잤어요. 그 차이가 두 사람의 모습에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가? 답은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가르쳐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임재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당당했어요. 체포당하고 잡혀가면서도 그렇게 당당했어요. 반면에 베드로는 어떠했는가? 기도하지 못했을 때에 기도 없는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비겁하고 주춤주춤하고 용기가 없고 혈기를 부리고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도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요?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어요. 혈기를 부렸어요. 우리 예수님을 잡아간다고 칼을 빼서 달겨들었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봉사하고 기도 안 하고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혈기를 부리게 돼요. 베드로가 기도 안 하고 잠잤거든요. 기도 안 하고 잠을 잤더니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혈과 육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혈과 육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혈과 육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혈과 육으로 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혈과 육으로 하나요? 기도가 없을 때 혈과 육으로 하는 거예요. 봉사할 때도 기도가 없으면 혈과 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실수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서 일하는 것은 어떤 것과 같은 거냐? 자기 힘으로 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기도는 뭐예요? 받자는 거예요. 기도는 성취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나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온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그 잔을 받게 됐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그는 당당하고 거침이 없고 거리낌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어요.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에 갔어요. 글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어디 갔을까요? 왜 다른 제자들은 보이지 않을까요? 이때까지 다락방에서 같이 있다가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서 함께 기도했는데 어디로 갔나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께서 도망갈 시간을 줬어요. 내가 그 사람이니 저들은 놓아둬라. 그때 제자들은 알았어요. 아, 우리 보고 도망가라고 그러는 거구나. 예수님이 끝까지 제자들을 보호했어요.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하고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서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왜 멀찍이 따라갔나요? 가까이 가면 잡힐까 봐. 왜 멀찍이 갔나요? 그래도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어서 멀찍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또 다른 제자가 누구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요한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또 다른 제자라고 말한 거예요. 그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또 다른 제자 요한은 대제사장의 집안하고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갔을 때에 요한은 그 집에 그냥 들어갔어요. 거기 문 지키는 사람들이 요한을 보고 그냥 통과해요. 근데 베드로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못 들어간 거예요. 그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16절 한번 보겠어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베드로는 문 밖에 서서 못 들어왔어요. 그 안으로 들어갔던 요한이 다시 나와가지고 그 문을 지키는 여자에게 얘기했어요. 아, 저분도 들어오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문 지키는 여종이 어떻게 했느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그 여자가 베드로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 이 사람 예수님의 제자 같다 생각해가지고 너도 그럼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물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스스로 부인을 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고 예수님 앞에서 맹세했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했던 베드로예요. 그러한 베드로가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냅니다.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을 빼서 칠 정도로 그랬던 그 베드로가 갑자기 위축이 되어 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나요?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나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베드로가 지금 기도가 멈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겟세마네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에 갔을 때 어떻게 했는가,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자,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뭘 물었어요? 첫 번째 뭘 물었어요?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 두 번째 뭘 물었어요?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었어요.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물었고, 그 다음에 그 교훈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런데 20절 이하의 그 예수님의 대답에 보면 흥미로워요. 그 교훈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그걸 왜 나에게 묻느냐? 내가 이때까지 가르칠 때에 비밀리에 가르친 게 없고, 내가 말한 모든 바를 모든 사람들이 아는데 그들에게 물어봐라. 네가 왜 나에게 물어보느냐? 내가 가르칠 때 숨긴 것이 있느냐? 내 교훈에 대해서 네가 모르느냐?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호통을 쳐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해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을 보호하셨어요. 이것이 왕 중 왕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 부하를 먼저 나가서 희생하게 해요. 자기가 어려울 때 이번엔 네가 나가 싸워라. 또 어려우면 그 못했어? 네가 나가 싸워. 또 안 되면 이번엔 네가 나가. 끝까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부하들을 희생시켜요. 왕 중 왕은 어떠냐?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 부하들을 보호하고 또 보호하고 마지막까지 보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에요? 잠을 자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제자들이에요. 그러한 제자들이라도 끝까지 보호하는 모습, 그것이 왕 중 왕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왕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끝까지 제자들, 그 자기를 배반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마지막까지 보호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가 없었다면 그게 불가능해요. 그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어요? 기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또 부인해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25절 보겠어요.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야바 집에 뜰 안으로 들어갔어요. 뜰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람들이 추우니까 불을 피워서 불을 쬐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겨울에는, 밤에는 추워요. 그 불을 쬐고 있는데 거기서 베드로도 이제 불을 쬐고 있는데 거기 같이 불 쬐고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은 거예요. 당신도 그 제자 아니야? 그렇게 물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고 예수님을 또 부인했어요. 이것이 베드로의 두 번째 부인입니다.
2번이나 부인했어요. 왜 그렇게 나약하죠? 지금 베드로에게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어떤 일이 생겼는가?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어요.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뭘 잘렸어요? 귀를 잘렸어요. 근데 그 사람의 친척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사람도 겟세마네 동산에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말을 해요.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봤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 갔을 때에 그때 깜깜했거든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그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는데 깜깜하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요새는 뭐 가로등도 있고 불이 있어서 사람들이 보이지만 깜깜한 그 나무 숲 속에 사람이 잘 보이지 않아요. 내가 너 본 것 같은데, 내가 당신 봤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27절 보겠어요. 27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또 부인했어요. 난 아니라고. 이것이 베드로의 3번째 부인입니다. 3번이나 부인했어요. 이젠 피할 길이 없어요. 이것이 베드로의 민모습입니다. 베드로의 민낯이에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기도 없이 신앙생활할 때의 그 모습입니다. 기도 안 하고 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이 다가올 때에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왕 중 왕의 모습입니다. 왕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왕인데, 내가 할 수 있는데, 나에게 능력도 있고 나에게 지혜도 있고 내가 다 아는데, 왕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왕 중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다가올 때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왕이란 얘기예요. 내가 왕이라 내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사람, 가장 위험하고 가장 위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 언제 실족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어땠나요?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그렇게 바쁜 중에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사람들에게부터 떨어져서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하고, 고난을 앞두고는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겟세마네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무엇이든지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왕 중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에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의 뜻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고통스러울수록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